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미제 살인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피살된 시체를 발견했는데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 경우이죠. 작년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처럼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연쇄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목을 꺾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일종의 속죄제인데요.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7,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이 살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무고한 피로 우리를 벌하지 마소서. 우리는 이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한 규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첫째로 살인은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죽었네? 이런 게 아닙니다. 살인은요,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하셨다 기록하고 있죠.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도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손끝으로 빚어가며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인간은 단지 원숭이가 점점 똑똑해져서 진화된 존재가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을 죽인다, 피를 흘린다, 이것은 한 인간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미술가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온 정성을 다하여 몇 년에 걸쳐서 미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작품을 찢어버립니다. 짓밟아버립니다. 그림을 찢은 게 아니라 바로 미술가인 여러분의 마음을 찢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살인은 절대로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 범죄인 것이죠. 반드시 그 무고한 피 흘린 것에 대하여 속죄죄를 드려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그 무죄한 피 흘림을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 정도로 살인은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들 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숨어 지내시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난 살인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리 없어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아니란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향해 분노를 품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좋겠다는, 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저주의 마음을 품은 자는 피 흘려 살인한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행동으로 돌을 들어 치지 않았을 뿐 이미 속마음은 살인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 함께 열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울 때, 어떤 사람이 순간적으로 미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분노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틀고 오래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지기 전까지 분노를 풀어버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형제에 대하여 우리가 분노를 품지 않도록, 마음으로나마 욕설을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붙들고 조심하고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살인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도 책임져야 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며칠 전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다큐멘터리를 보고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수다 진보다 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그 꽃다운 젊은 나이에 쓰러져간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가 죄스러웠습니다. 단지 계엄군만 탓할 문제가 아니라 여겨졌습니다. 이런 살상을 가능하게 한 우리 사회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인은 단순히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살인을 한 당사자가 철저히 책임지고 죄값을 받아야지요. 하지만 좀 더 크게 보면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좀 더 정의롭고 자비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너무 이기적인 욕심만 부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단지 바이러스에 걸리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종에 따라, 소득에 따라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모두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공평한 사회, 인종차별이 없는 사회를 우리 모두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범죄로 뿌려지는 피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 20세기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잔혹한 세기였습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갔습니다. 오늘날도 중남미에는 마약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빈민촌, 유흥가, 도심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무고한 사람의 피를 그대로 땅에 흐르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그 피가 반드시 공동체에게로 돌아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자의 피가 많이 흘려지면 흘려질수록 결국 그 땅이 백성들을 토해냅니다.
비유가 굉장히 생생하지요. 토해냅니다. 땅이 사람을 토해냅니다. 공동체가 망하게 됩니다. 레위기 18장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 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재난이든지 전쟁이든지 역병이든지 토해버려 쫓아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무죄한 피가 흘려졌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공동체의 문제로 여기고 백성을 대표하여 장로들과 레위인들이 속죄제를 드리며 그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좀 더 정의롭고 자비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결단하는 그런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미국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 무죄한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비록 우리의 힘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정의롭고 자비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부터가 인종차별을 하지 말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에게 좀 잘못한 사람도 분노의 감정을 품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도로서 서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우리 나성 한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살인을 비롯한 범죄가 줄어들고 사라질 수 있도록 또한 이런 범죄가 발붙이지 못할 자비롭고 서로를 좀 돌보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미국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미국 땅에 살인의 범죄가 사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더 이상 무고한 피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약과 매춘과 가난과 불의가 사라져 형제가 형제를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말뿐만이 아니라 선교와 구제와 섬김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